찬송가 26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그리로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람 마른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보좌로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과 좌절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또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시며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혹 이미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한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건지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때라고 여겨지는 시간을 보내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 글을 띄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심에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시작입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를 누가 보내셨는지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음을 서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장에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15절 말씀에서 이어서 3번 연속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들은 바, 이미 믿은 바, 이미 경험한 바, 이미 진리 안에서 서 있으므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말씀을 듣고 누구를 믿고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제시하신 사항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신 지상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작업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3년간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30여 년간 살아오면서 새롭게 경험한 더 깊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라떼는 이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그의 모든 행적은요, 사실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베드로의 모든 행적은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성령을 체험한 그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간 공생애를 함께 살아가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가 앞에 드리웠을 때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으나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때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서 침륜 가운데 빠지고 뒤로 물러나기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오직 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날 때마다, 아니요,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더 이상 담대할 수 없을 만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강림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을 직역해 보면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능력은 어떤 신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현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었던 2장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2장을 부정접속사인 그러나로 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장이었던 1장의 마지막 21절에서 예언을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집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것일까요? 바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직접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2장에는요, 세 가지 죄와 세 가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죄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두 번째는요, 호색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이 이득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세 가지 심판입니다.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세상 가운데에 홍수를 내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묵과하고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묵과하시고 용납하시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2장 말씀을 보실 때 이 단어, 이 절에서 여러분의 눈길이 멈추셨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7절에는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죄를 짓자마자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복할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 제가 잠깐 구약의 한 인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물보다는 어쩌면 한 사건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장 오래 산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두셀라라고 합니다.
그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다산의 복.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장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최장수한 사람이었던 무드셀라가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그의 말년은 굉장히 비극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래요. 그는 그의 손으로 직접 그의 아들 라멕을 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장수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의 죽음을 앞둔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멕을 잃고 5년 동안 살아가요. 라멕을 그의 손으로 직접 묻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인 그 라멕을 묻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년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있는 손자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산꼭대기에서 방주 따위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산꼭대기에서 그 물가 곁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방주랍시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 말년의 시간을 보내는 무드셀라가 아마도 그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계산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으로 그의 민족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드셀라로 하여금 그의 민족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라멕을 데려가시면서도 홍수를 시작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면 5년은 더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 홍수 때라고 하는 그때까지요, 무려 969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방주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자긍하고 스스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는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기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러운 정욕을 우리가 돌아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롯의 부인이 그 여전히 아쉬워서 그가 나왔던 그 뒤를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악과 탐욕과 음란과 호색과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로 이득을 삼는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건져내셨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에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건져내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기시며 거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갑시다. 돈이 깡패고 권력이 벼슬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분 앞에 순복하며 살아갑시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기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며 천사들도 안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읍시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갑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런 단어가 있어요. 동일하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그 사도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녔던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에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편지할 때에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자답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무릎 꿇고 거룩함을 지켰으면 좋겠는 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곧 능력의 이름 예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과 금이 풍족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그 삶이 정말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순복합시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만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경건함을 지켜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월요일로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한 주를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무릎 꿇는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한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우리의 일평생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원하시며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겐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 문이 열려 있을 그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그때에 우리 함께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등상 앞에만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순복하며 그분 앞에 자복하며 그분 앞에 회개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만 무릎 꿇고 순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기회를 아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